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장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또 온전히 예배하는 또 이 귀한 날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설립 기념일을 또 감사하면서 또 도서관 교관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 날이 어떻게 기록될지 또 기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룹이 공연을 아마 한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막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몸에다가 막 뭔가를 이렇게 타투로 이렇게 새기는데 보니까 그 그룹이 데뷔한 날을 몸에다 이렇게 새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 그룹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데뷔한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기 부모님 생일인데요, 뭐 몸에다 안 새기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팬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저희가 또 설립 기념일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분명 그 팬들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은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멸류관 교회가 시작한 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이제 없었던 무엇이 다시 시작하는 또 도서관이 개관하는 이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도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억이 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이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당연히 아마 마음에 부척이나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으로 남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또 자기 스스로에게 또 이 글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과연 누구냐, 이 문제를 아마 분명히 해결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버림받았느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대상자들에게 스스로 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10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내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마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버림받은 건 아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무엇이 말입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은 자를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을 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하나님께 자신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만 남았다는 안타까움을 또 절망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섭리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도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냐?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이 남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건 아니고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건 아니다. 결국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은 남아있다,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남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측면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 은혜는 택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택함을 받은 자는 남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버림받는 것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선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자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은혜를 입고 택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죠. 7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렇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서 근데 또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7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분명히 5절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 7절에서도 또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 글자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남은 자죠. 5절에 있는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7절 끝에 있는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안타깝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 자들 외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남은 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죠.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선택과 유기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가 있고, 그렇게 남은 자가 있으면 한편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보면 결국 그들도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남은 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남은 자라는 단어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좀 던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렇다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택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 분명 남은 자의 은혜가 임한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사용되는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남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남은 자가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상대편에 남은 자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측면에서 어떤 남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저희가 설립 기념일을 또 맞이하고 또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남국 사거리부터 쭉 위로 올라오다 보면 도로가에서만 보이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 좀 작은 교회들, 또 오래된 교회들, 막 생긴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쓰임을 받을까? 분명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곳이겠지만 분명 어떤 교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니면 언젠가는 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다, 무의미하다,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저의 위치는 아니지만 동일하죠.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인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 내일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고 또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느냐. 저는 결국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남은 자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내일을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어떤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우리 멸류관교회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입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간절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5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고민도 하면서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3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멸류관 교회가 또 이 지역에 또 이렇게 서 있고 또 앞으로 서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듯이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까지 이곳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분명 그 모습은 남아있지만 많은 것이 본질과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인지 오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주께서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며 무엇보다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만민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믿음으로 품게 하시고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후에는 귀한 또 찬양팀을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그들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달의 출입과 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